우리 8월달 암송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주보 광고란에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으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펴고 또한 깨어있는 자세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는 지혜와 진실함 그런 어떤 그 자세를 가진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그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개인에게도 준비되어지는 거지만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부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13장 10절부터 21절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회복이 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딱히 이렇게 잡히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성경 안에는 약간 부분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이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고대하고 기다린다.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아직 도래하기 이전인데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가 회복의 모습이 그것에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오늘은 성경 본문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찾을 본문이 좀 있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친 내용을 들으라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과 신약 합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내용일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모세 오경이 되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가르쳤냐? 여기 회당이라고 되는데 이 회당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하고 성경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한 거죠. 이건 현대를 얘기한다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오늘 얘기를 보니까 안식일에 그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또 이렇게 반복했느냐? 이 안식일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안식일. 이 본문에서 안식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목한 것은 안식일에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요? 저희는 안식일 지키나요? 예, 안식일은 먼저 쉬는 날 아니면 노는 날 이 정도로 이해하고 그날 쉬는 날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은 노는 날이냐 쉬는 날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안식하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부터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또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힘쓰고 계신다 라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인 그날에도 나는 일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지키려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그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본질이 뭘까요? 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20장 하면 여러분들 10계명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던 내용 중에 4계명,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 되시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어떤 날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창조는 했는데 누가 주체가 되셨냐?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에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제7이 되는 안식일 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의미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신명기 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부터 나오는 내용 전반부는 동일해요. 거룩히 지키는 것과 6일째, 7일째 되는 것 다 똑같은데 15절을 보면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나요? 첫 번째는 천지 창조를 의미를 뒀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구속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지 창조,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근데 이 구속의 주체와 천지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누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고요. 첫 번째,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인류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하신 그것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안식일은 그날에 내가 구속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거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느냐? 안식일에는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 돼.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돼. 이런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하여만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나요?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제가 예전에 그 휴대폰 대리점에서 잠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휴대폰 신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신상이 나오기 전에 뭐가 그 대리점에 배포가 됐냐면 휴대폰과 똑같이 생긴 목각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이죠. 정품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봤을 때 모양은 이저고 사이즈는 이저고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은 어떻고 이런 것을 소비자들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배포를 해요. 근데 실물이 도착하는 그 순간 목각은 어떻게 되나요? 필요 없어요. 왜? 실물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실물을 만져보고 실물을 켜보기를 원하지 킬 수도 없는 목각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안 한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걸 통해서 보는데 실물이 등장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목각은 다 버리게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안식일은 모형이거든요. 누구의 모형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모형인 안식일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버리는 것이 맞는 건가요? 버리는 것이 맞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취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던 안식일은 버리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토요일, 그 다음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첫날, 그날이 이제 주일인데 그날을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와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인이 되신 그날이 시작되는 주일이 그
그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이런 어떤 개념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오늘 내용의 어떤 그 논쟁거리가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현장에 18년 동안 귀신에 묶여서 척추가 꼬부라져가 피지 못하는 고부라진 그러한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8년이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맨 처음에는 의원들에게도 갔을 것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베풀고 그 여인과 함께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 어떤 아픔으로부터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그 노력의 수고가 어느 순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12절 13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셨다.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셨다. 그 다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여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불러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다. 자,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안수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멀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그녀를 보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그 여인에게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이 4가지 단어가 생각이 되면서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에게 손을 얹었던 그 진지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걸어가시는 것을 보려고 막 적극적으로 이 여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자들의 제재를 무릅쓰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리만큼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이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좀 자신이 그 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
노력 그 자체가 좌절로 다가왔던 거죠. 내가 어떠한 노력, 어떠한 수고 해도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좌절감이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주 무기력하게. 난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런 마음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인이,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이 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 여인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말씀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왔더니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오직 말씀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그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내가 준비하는 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때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마치 스캔하듯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꼈던 그 여인에게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꼬부라졌던 것이 펴졌습니다. 여기다 펴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회복하다, 재건하다, 세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18년간 마귀에게 억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어떤 삶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그것으로부터 회복시키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재건해서 그의 인생을 중단되었던 18년간의 삶을 종식시키고 그녀에게 다른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그녀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 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 어느 것도 입으로 내뱉지도 못했던 여인,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지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는 것.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이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고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당에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화풀이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자리에 있는 연약한 이들, 무리에게, 그곳에는 병자들도 있었겠죠, 섞여 있었겠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일 동안에 너네들은 뭐 했길래 그때는 안 오고 안식일 이날에 병을 고친다니. 6일 동안에 와서 병 고침 받고 안식일은 그러고 하지 마! 라고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 무리들을 꾸짖는 것이 결국 누구를 꾸짖는 건가요?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6일 동안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화낼 일인가요?
성경을 맡은 자로서 이것이 정말 화낼 일인가요? 그렇다면 이 회당장에게 무엇이 문제였던 건가요?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회당장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많은 법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내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는 많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18년간 그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었던,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척추가 구부러져서 허리를 펴지 못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다.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공감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 자녀나 혹은 본인이 18년 된 여인과 같은 상태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치유해 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렇게 했던 것이지. 이 유대인들, 회당장이들이 왜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고 또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죠.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누구의 소예요? 자기들의 소예요. 옆집 소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언제 물을 먹인다는 거죠? 평일인가요? 안식일에 그런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먹인 이유는 뭐냐? 이게 생명하고 직관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 짐승, 자기들 소나 나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물을 갖다 먹인 거예요. 어느 날인데도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18년 동안에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인 곳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해야 하는 일을 했는데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화를 내니 어쩐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반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고통은, 너가 당할 고통은 너가 감당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회당장이가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회당장이로 추대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그가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그 회당을 운영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고 예를 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1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예수님께서도 딱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 주지?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를 몰라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를 든 것이 19절인데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이제 채소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우리가 흔히 먹는 꾀보다도 더 작은 씨예요. 저희 집에 어제 기가 막힌 걸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겨자맛 나는 가시 있습니까? 예. 상추처럼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제가 이제 겨자를 좋아하는 걸 알고 그걸 이제 모종을 몇 개를 해밀턴에 있는 친구가 보내줬어요. 이제 그걸 심어놓고 한 철을 이렇게 따먹었는데 별로 그렇게 수확이 많지는 않은데 그것이 삐죽하게 올라오더니 씨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뒀어요. 그걸 이제 씨를 받아서 이렇게 보관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씨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그곳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곳을 심어놨던 그곳에 바리바리 난 거예요. 그리고 옆에 화분으로도 가고. 근데 어제는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이렇게 풀나지 말라고 이렇게 깔아놓은 돌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상추 같은데 느낌이 그런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며칠 전에 아내한테 저거 상추 아니야 여보? 그랬더니 아니에요 풀이에요. 뽑아야 되겠네. 이렇게 했다가 뽑질 않고 며칠이 지나서 어제 막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봤더니 세상에 그 가시라고 하는 그것이 씨가 거기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따먹고 버리자 해가지고 아직까지 뽑지 않고 있는데 이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아주 작은데 그거 씨가 떨어지면요 잘 기르면 4m, 5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자리에서 깃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있냐면 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새들이 언제든 와가지고 그 천적으로부터 피하고 자신의 몸을 피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노릇을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것이 있느냐? 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쉼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변에 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그냥 내 어깨에 머리를 대고 쉴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샵의 주인과 도다지 싸우고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유롭게 베풀고 그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이고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0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그러더니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이. 음식할 때 누룩이 적절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서말 아주 많은 그곳에 작은 누룩이 떨어져도 그 누룩은 그 모든 것을 부풀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 영향력이라는 거죠.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 우리 안에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지 내 입술에 그냥 항상 욕을 달고 살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걸 배워서 욕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을 행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간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 미쳐지는데 선한 영향력, 아주 작지만 아주 기가 막힌 창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겨자씨도 아주 작지만 창대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쉼을 얻듯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좀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여인에게 회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게 멋지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꼬부라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꼬부라져 있지는 않은지, 겉은 정말 멀쩡하고 너무 근사하고 나이스한데 혹시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꼬부라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꼬부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정상인 것으로 깨닫고 그렇게 산다면 18년간 어떻게 보면 꼬부라져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 사람, 그 여인보다 더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회당장이가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 회당장이 왜 화를 낸 거예요? 자기의 꼬부라진 생각과 말과 어떤 판단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화가 났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부라진 것이 피어지는 회복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져서 여러분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정, 이웃, 공동체, 그들 또한 동일한 그런 회복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여러분들의 삶뿐 아니라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데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여인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여인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는 자 아닌, 결박당하는 자 아닌 자유하고 회복함으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회복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주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